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일방적인 불통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소통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됐든 대면 예배가 됐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더 크게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늘 함께 하셨던 어르신 이종길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을 사랑하셨던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던 이종길 권사님의 예배는 참 예배였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 그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종길 권사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평생 그분은 한성교회 성도였습니다. 50여 년 동안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기도에, 구역 예배, 산기도 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예배는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무작정 예배당에 오시곤 하셨어요. 권사님 왜 오셨어요? 글쎄요, 그냥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갈급한지 소수 인원 속에 들어오셔서 예배하기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주에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셨습니다. 즐겨 예배하셨던 권사님이신지라 그새 저는 그립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겨 하셨던 권사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이 권사님은 우리에게 참 예배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어르신이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10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 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2020년을 코로나19로 시작하였고 코로나19로 한 해를 마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다.
아직 모르겠어요. 차차 알게 되겠죠. 예배가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병행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느새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예배당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당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도고하고 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 요즘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막 솟구쳐 나옵니다. 다행히 방역이 1단계로 낮추어져서 오늘부터는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1부와 2부에 모일 수 있어서 30%까지는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평소처럼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고요. 여러분 오세요. 30%의 여지를 가지고라도 오세요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30% 정도 모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가치를 두는 시간.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하루하루, 나의 인생, 나의 평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하는 일상이지요. 가장 우선하는 일상.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자들의 심령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려면 영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은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치게 된다. 생기가 넘치게 한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차가워진 듯해서 온풍기를 틀었더니 우리의 분위기가 어쩌면 눈코뿔이 내려오는 분위기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예배가 성령의 바람, 생기가 없으면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가을 바람이 부니까 곡식이 익어갑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풍놀이도 좀 가고 싶은데, 사람 사는 공간에 공기가 있어야 생명이 있듯이 예배가 있는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 예배가 활력이 넘치게 된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예배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예배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된다. 활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야 한다. 같이 한번 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예배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은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영혼이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 내 영이 살아 움직여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참 예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돼야 된다. 교제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증거는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감동적인 찬송과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의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를 보실 때, 예배하는 우리를 보실 때 내 몸뚱아리를 보지 않으세요. 내 몸과 교제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과 교제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여야 한다. 그 영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 중심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서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예배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참 예배가 된다. 그렇다면 예배자와 예배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지만 그것만으로 예배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돕는 영, 능력이신 보혜사의 영이 예배자와 그 예배 속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언제든 마귀의 방해와 해방이 있습니다. 예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마귀가 틈타면 예배가 훼손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활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당에 다윗의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다윗은요 이미 그때에 충만한 성령과 풍성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몸이 뒤따라오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중한재짐 벗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려면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같이 한번 합시다. 진리로 예배하자. 진리란 진실입니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려진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러나 해가 뜨니까 그 잎사귀가 마름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서 감추어진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기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거짓이 없는 솔직함, 그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진리로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 죄가 없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진리로 계실 때에 우리 예배는 생명이 넘치는 예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알레데이아. 사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항하여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로 진리란 뭐냐?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참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가 진실하여야 된다. 그 예배의 목적이 진실하여야 된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예배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거짓되다고 잠언서에 수두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거짓된 인간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따라서 합시다. 거짓된 인간은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우리 다 거짓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배하여야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느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진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우리들로서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느냐? 예배 드리러 왔느냐? 만약 형제들 사이에 불화한 일을 두고 와서 예배하러 왔다면 그 재물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셔서, 진리가 거하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 참 예배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해서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